여러분, 사순절 셋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사순절이라는 사실을 다시 또 문득 깨달았다면 간첩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순절 가운데 우리가 사순절 첫째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결단했는데 그 결단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이러면 안 돼요.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마도 그런 분들은요, 여기에 네라고 하신 분들은요, 주님과 더 깊이 연합하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그러시죠? 다 대답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만 그러시죠? 그런데 결단을 했는데 지금까지 잘 지키지 못하고 계셨다면 오늘 다시 새롭게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걸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 그 복되고 은혜로운 절기가 사순절이잖아요. 이 40일을 여러분들이 더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으로 놓치지 않고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합니다. 네 가지 부르심. 다시 한번요. 네 가지 부르심. 부르심은 네 가지인데요. 전할 부르심은 네 가지인데요. 아마도 두 가지 부르심을 하면 시간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안 되겠다 싶으면은 나머지 두 가지 부르심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제가 아는 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이 목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면서 보내주셨던 자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자료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설교화 해갖고 하면은 함께 은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돼서 그렇게 작업한 원 소스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밝히드립니다. 그리고 네 가지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부르심은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위로부터의 부르심 누가 부르실까요? 그쵸?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요 이사야의 성전 환상 혹은 소명 환상이라고 불려지는 사건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임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던 선지자가 성전 환상을 보는데 그 성전은요 이 땅에 있던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이었던 거죠.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런 경험 다들 해보셨죠? 해보셨죠? 아직 안 해보셨다면 깊은 기도 가운데 이런 경험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정말 깊고 넓어요. 정말 깊고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경험들도 충만하게 또 하셔야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성전에서 이사야가 본 환상의 내용은요 다음과 같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보았어요. 근데 그 주님이요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가요 하늘로부터 위에 높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좌가 하늘로부터 높이 들려져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요 똑같은 장면이 또 등장을 해요. 우리 주님의 보좌가 하늘로부터 높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높이 들려져 있는 그 주님의 보좌로부터 주님의 옷자락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그 옷자락이 어디를 다 감싸고 있냐면 하늘 성전을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그것만으로 얼마나 이게 거룩해 보이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 주변에 스랍들이 있어요. 여러분 스랍이 뭐죠? 천사들이에요. 근데 그 천사들이요 뭐라고 있냐면요 각각이 6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두 날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큰 소리로 합창을 하게 외치는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창을 하면 외치냐면요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고백하면 좋겠어요. 우리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거룩하다. 띄워주시면 돼요. 이런 경우는요 제가 안 준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여러분 천사가 주님을 향해 외쳤던 그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게요. 다시 한번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높이 선 보좌에 계신 주님을 하루 종일 아니 영원히 찬양하는 거 이게 천사의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서 할 일도 그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겨울까요?
결코 지겹지 않아요. 그런데 그 천사들의 소리와 함께 성전의 기초가 흔들려요. 성전의 기초가 흔들리니까요, 성전 안이 연기로, 그 거룩한 연기로 가득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사야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요. 어떤 사실을 깨달았을까요? 5절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 그 순간 이사야가 무엇을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왜 그 순간 이사야가 그 사실을 깨달았을까요? 그가 누구를 배웠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잖아요. 그럼 그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죄의 깊은 본성 가운데 있는 나를 보게 돼요.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내가 얼마나 쓸모없고 정말 벌레보다 못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을 경험하셔야만 해요. 이 사실을 통과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진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셨습니까? 거기로부터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사야는요, 새롭게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성전 한상 가운데 거룩하신 주님을 보았고, 그 순간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5절을요 쉬운 말 역으로도 한 번 더 읽기 원하는데요, 같이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망했다, 끝났다, 죽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니까요?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날 이사야 선지자가 죽었을까요? 죽었나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환상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겁주려고요? 겁주고 너 정신 차려, 똑바로 해, 이제부터 내가 너를 쓴 건데 너 똑바로 해야 돼, 이러려고 보여주신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보여주신 이유는 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6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사야가 망했다고 죽게 되었다고 말한 그때 하나님은요, 천사 하나를 이사야에게 보내세요. 근데 그 천사는요, 한 가지 일을 해가지고 이사야에게 옵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한 하늘 제단에 있는 숯불 하나를 이 집게로 집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집게로 집어와갖고 누구의 입술에 대요? 이사야의 입술.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나는 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죄인임을 고백한 이사야의 그 입술에 그 거룩한 하늘 제단의 숯불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 7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보고 얼마나 놀라고 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던 이유,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죄인된 이사야 선지자에게 드러내신 이유가 뭐예요? 그를 깨끗게 하시려고,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정한 자신이 감히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분의 긍휼로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날 성전에서 보았던 환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똑같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셨죠? 맞습니까? 전에는 죄인이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일이 있나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요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훨씬 더 선명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훨씬 더 분명한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죄사함의 은혜, 그 정결함의 은혜를 주신 뒤에 끝이 아니라 그리고 8절이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이 사실을 위해서 이 이사야에게 성전 환상을 보여주셨고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셨고 그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8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거룩한 하늘 제단의 숯불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이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누굴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일체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위로부터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의미가 정확히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 나오는 무리를 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장 36절부터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합니까? 영원하나요? 근데 왜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사세요? 여기 세상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세상의 물질 영원한가요? 건강은요? 살아보니 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요. 곧 우리 주님 다시 오신대요. 재림하신대요. 그리고 재림하신 뒤에는요. 처음 오셨던 초림의 주님은 구원해 주셨지만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은 심판의 주인으로 오신다 그러셨어요. 다시 말해 재림하신 주님은요. 이제 최후의 심판을 하세요. 최후의 심판이 뭐냐? 그때 예수를 믿은 자는 영생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벌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추수의 때고 들판이 휘어졌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요 급하세요. 오늘도 이 땅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급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급하세요? 추수할 때가 가까워졌으니까요. 들판은 이미 휘어졌다니까요. 그런데 누가 없어요? 그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이 추수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들었던 성전에서 들었던 그 음성이에요. 위로부터 들려왔던 그 음성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하신 그 음성인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이사야 선지자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내가 여기 있다 그랬어요. 나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물으시는 걸 여러분 들리세요? 들판이 휘어졌고 추수할 일꾼들을 찾고 계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잠들어 있으면 안 들려요. 깨어 있는 자에게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뭐라고 착각하냐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그 음성이 들린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요 오늘도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에게 그 음성을 계속 들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왜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귀를 닫았기 때문에, 들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 음성이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 들었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내가 진짜 그렇게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시작. 여러분 이거 안 돼요. 제가 저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첫 번째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위로부터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두 번째 부르심은요, 위로부터 부르셨으니까 이제 어디로부터 부르실까요? 그래서 두 번째 부르심은요, 따라합니다. 아래로부터의 부르심. 처음에 이 내용을 받았을 때 이거는 저에게 조금은 약간 아래로부터 부른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설교문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본문들을 함께 연결하면서 그치, 이 아래로부터의 부르심이 진짜 있지라는 생각을 동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그 부르심의 근원지가 어디일까요? 위로부터의 부르심의 근원지는 성전, 하늘 성전, 하나님의 보좌였잖아요. 아래로부터의 부르심의 근원은 어딜까요? 맞아요,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실제 할까요? 진짜요? 그러면 마귀가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묻잖아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면요 이거를요 되게 의아해하면 귀신이 진짜 있다고요? 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 안 읽으니까. 설교를 들어도 영적으로 닫혀진 채 들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귀신에 대해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근데 귀신의 존재도 지옥의 존재도 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옥은요 신약에서만 총 13번 지옥이란 단어로만 총 13번 언급되는데 그 중에 11번을 우리 예수님께서 언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럼 진리 되신 분이 말씀하셨다면 실제 해요 안 해요? 실제 하는 거예요.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지옥 어떤 곳이에요? 정답이에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소주 많이 마셨던 술주정뱅이들은 지옥에 가면 뭐에 빠져요? 술 연못에 빠져갖고 마시고 싶지 않은데도 계속 이렇게 했다가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지옥은요 제가 볼 때는 다 제가 볼 때 그렇게 이제 지옥 봤다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 걸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또 이런 분들 계세요. 지옥에 갔더니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 만났더라. 여러분 그런 분들도 좀 걸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 지옥 가갖고 유명한 목사님들 거기 있다더라 그런 거 보여주실 하나님,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을 이해할 때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안에서 지옥을 이해하면 돼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계시록 21장 8절에 지옥이 이런 곳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옥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오늘 간사님이 좀 전에 얘기했지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불못. 여러분 불못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가봤더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경의 이야기는요, 지옥은요 연못이에요. 근데 그 연못에 물이 있어요, 불이 있어요? 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유황이라 그랬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온도의 불이 유황불이에요.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연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게 바로 화마래요, 화마.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계속 남아있는 고통이 바로 불에 데인 상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 어떤 불이냐면요, 우리의 육신이 불타는 불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마저 불태우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은요 꺼져요, 꺼지지 않아요? 꺼지지 않아요. 영원히 불타올라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육신은 죽어서 사라지지만 분해되어 다 사라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남아있어요. 근데 그 영혼의 주소가 이 땅의 결과에 따라 천국 혹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못에는요 누가 들어가게 되나요? 누가 들어가게 돼요? 나만 아니면 돼요? 사기꾼, 강간범, 살인자, 죄지은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 맞죠? 맞아요. 물론 지옥은요 죄 지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 제가 예리한 질문을 할게요. 그럼 여러분은 지옥 가세요? 지옥 가지 않으세요? 분명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옥 가요? 지옥 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이상한 분들이에요. 지옥은 죄 지은 사람이 간다 그랬고, 근데 여러분들은 지옥을 안 간다 그랬고, 근데 여러분들은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뭐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모두 말할 수 없는 죄인, 죄 지은 명백한 죄인이 맞습니다. 맞죠? 로마서 3장에 기록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간다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누굴 믿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건 뭐냐면요, 지옥은 누가 가냐? 죄 지은 자가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자가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차이는 정말 큰 차이예요. 죄 지은 자가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자가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요 아래로부터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등장하더라고요.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비유는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 부자는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왜요? 본문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아주 간단해요. 나사로는 예수를 구주로 믿었고 부자는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부자로서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지옥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가요 지옥의 불꽃에서 괴로워하다 그런데 천국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천국을 봤더니 누가 있어요? 그 거지 나사로, 자기의 집에서 개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 주워 먹던 그 나사로가 온전한 모습으로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에선 나사로 옆에 누가 또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요 간절하게 그 천국을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이곳으로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에 한 번만 닿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옥의 그 괴로움이 느껴지세요? 그 손끝에 한 번만 내 혀에 다 내가 잠시라도 서늘함을 느끼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지옥에 가면 이 서른함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토록.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미안하지만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이곳으로 건너갈 수가 없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천국 혹은 지옥이 결정됩니다. 이후에는 다시 번복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죽은 뒤엔 없어요.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우리의 영혼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을요 그냥 기꺼이 거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영원을 위해 준비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몰되어 있지 않기를 간절히 원해요. 이 땅에 그냥 묻혀 있지 않기를 원해요. 이 땅의 부, 명예, 이 땅의 건강, 여러분 여기에 너무 그냥 몰두해 있지 마세요. 이 땅은요 지나갈 것, 잠시 있다 사라질 들의 풀과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 땅을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다가 영원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힘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요, 부자가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부자가 자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한 가지 요청을 더하며 자기의 아직 죽지 않은 형제들을 위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죽은 나사로를 보내달라 그래요. 왜냐하면 죽은 자가 부활하여서, 나사로 죽은 건 동네가 다 알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가갖고 내가 보았더니 천국이 있고 나사로, 이 부자는 괴로워하고 있고, 그래서 부자가 당신들을 위해서 요청해서 내가 온 거예요. 당신들 여기 오면 안 된다고 당신의 형제가 그렇게 간절히 요청했어요. 뿅 하고 사라지면, 그러면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27절부터 30절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셨죠? 이 지옥에 있는 부자의 간절한 외침이 들려지세요? 느껴지세요? 나는 이미 끝났고 나는 이미 이제 더는 방법이 없지만, 그러나 죽은 나사로가 다시 부활해서 우리 형제들에게 간다면, 이 사실을 증언한다면, 그들만이라도 여기 오지 않게 된다면 제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 나사로를 다시 이 땅으로 보내서 이 나사로를 통해 듣게 해주세요. 간절히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청도 어떻게 해요? 거절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 31절 있습니다. 31절 31절. 제가 두 번이나 실수를 했나 봐요. 자, 우리 31절 성경을 찾으셨다면요, 누가복음 16장 31절이고요. 우리 미디어팀 당황하게 해서 죄송하고요. 누가복음 16장 31절. 이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누구에게 들어야 한다 그래요? 누구에게 들어야 된다고요? 모세와 선지자들이요.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모세 지금 살아있나요? 지금 나사로와 이 부자, 그때 당시에 모세가 살아있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살아있었어요? 죽어있어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자들에게 들어야 된다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죠? 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된다 그랬을까요? 바울은요, 이 일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중거했던 구약의 진리, 그게 뭐예요?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실 거다 아니에요. 구약의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오실 그리스도잖아요. 오실 메시아잖아요. 그 신약은 한 단어로 얘기하면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이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약이 증거한 진리는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구약의 메시지예요.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 모세와 선지자가 이야기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냥 기승전 복음 전파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요, 우리 때문에 누군가는 듣지 못해 죽음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구원하고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를 먼저 믿는 자로 선택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길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래로부터의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아래로부터의 부르심이 들려오세요? 지옥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간절한 외침이 여러분 들려지세요? 나의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 친척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리가 들려지세요? 제가 예고했죠. 3번, 4번은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다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오늘 어디로부터 들려오는 부르심을 들었죠? 위로부터 들려오는 부르심을 들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또한 위로부터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뭐라고 부르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이 부르심이 오늘 이 설교 시간에 들려오시나요? 여러분, 들으십니까?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들으신 분들은요,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또한 아래로부터의 부르심이 들리시나요? 이미 죽은 자들의 그 간절한 외침이 들려지시나요? 그 외침을 막기 위해 추수와 일꾼들을 찾고 계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나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셨다면 여러분 또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예수 함께 찬양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단의 위대한 전도자 이성복 목사님, 그분의 한 가지 일화 제가 전에도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일제시대에 그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죄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이제 순사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경찰서로 가는 길인 거예요. 순찰차 안에 타서 그렇게 경찰서로 가는데, 그 경찰서로 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목사님을 향해서, 우리 이성복 목사님을 향해서 순사들이 막 마구 찌르면서 때리면서 막 외치는 거야. 이 간동분자, 이 자식, 너 왜 그렇게 외쳐대는 거야? 너 왜 그렇게 전도하는 거야? 너 뭔데 그렇게 전하는 거야? 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거야? 라면서 순사들이 목사님을 전도했다는 이유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순사들에게 우리 이성복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순찰차가 지나갈 때 사이렌을 울리면서 지나가잖아요. 윙윙윙 사이렌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성복 목사님이 대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순사 양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 사이렌은 왜 이렇게 울리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사이렌은 왜 이렇게 쉼없이 울리고 있는 겁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차에 치지 않도록 비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차에 치여 다치지 않으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에게 왜 전도하냐고요? 왜 쉼없이 이렇게 입을 닫지 않고 얘기하냐고요? 왜냐면은 지금도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입을 닫아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심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요, 이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니까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심판할 때 나를 향하여 막아설 그 한 사람을 찾는다고요. 근데 예루살렘 성내에서 그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니까요. 파수꾼의 사명이 뭐예요? 높은 망대에서 외치는 거예요. 적들이 찾아온다. 지금 심판의 때가 가까워졌다. 여러분, 그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저는 그 고백이요, 저의 고백이길 간절히 원해요. 나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이 사람들의 피해에 대하여 조금의 꺼리낌도 없다고. 왜냐하면 그가 그 땅에서 쉼없이 모든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의 영혼들에게 어떤 꺼리낌이 있으십니까? 내가 주저하며 전하지 못한 그 일 때문에,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가 복음을 듣지 못해 지옥 백성 된다면 우리는 천국 가겠지만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우리 시간에 우리 예수 찬양하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그러므로 내가 이 사순절에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자로 주님 앞에 발견되길 원합니다. 위로부터의 그 거룩한 부르심과 아래로부터의 그 간절한 외침이 들려져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투박하더라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길 원한다고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기 원합니다.